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으로 거룩한 전쟁, 하나의 군대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대에 어떤 나라가 가장 힘이 셌나요? 로마 아닙니까? 로마? 그쵸? 로마죠. 이 로마 군단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탁월한 무기가 있었을 것이다, 탁월한 장군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면 무력이 개개인마다 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술에 있었습니다. 이 전술이 어떤 전술이냐면 테스투토라는 전술인데요, 거북이 진형이라는 전술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전투가 시작되면요, 병사들은 저의 키만한, 그리고 저의 넓이만한 이 방패를 딱 들어요. 그리고 약속된 신호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앞줄은 방패로 막고, 옛날에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면 이 방패로 딱 막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만 막는 것이 아니라 뒷줄은 방패를 머리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 거북선 보시면 거북선 이렇게 다 사방으로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딱 합을 맞춰가지고 앞에 맞고 위에도 맞고, 그 다음에 창은 어떻게 해요? 그 사이사이에 꽂아 넣는 거죠. 그쵸? 예.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빈틈없는 철옹성을 만들고 거북선처럼 이 창을 꽂아가지고 적들이 아무리 화살을 쏘아대도, 그리고 창을 던져도 서로 맞댄 그 방패의 틈새가 있었기 때문에 결코 뚫리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승리의 비결이 개개인의 무예가 아니라 병사들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틈을 주지 않았던 그 완전한 연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 시대의 초기는 이 연합이 깨어지면서 시작된 아주 비극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비극적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거든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8절에 보니까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쟁은 웬만한 건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섭고 치열한 전쟁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 삶의 전쟁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삶의 전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의 문화가 거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의 문화와 싸워야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성벽이 낮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열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진 것입니다. 이 전열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모와 그리고 그 자녀 세대가 영적인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 틈으로 무엇이 들어온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우상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마치 세상의 문화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물밀듯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비극적인 선언인데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뭘 알지 못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탄의 세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진 영적 전열을 재정비하고 세대를 넘어 하나 되어 승리하는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전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7절 한번 볼까요?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지요. 그렇죠?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그 여호수아 세대가 그 부모 세대가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한 봉사의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보니까 왕이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 세대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무슨 말입니까? 광야 세대, 그렇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야에서 지키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모든 것을 보았던 출애굽 2세대들 기억하시지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본 아버지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기서 본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보니까 이 본자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눈으로 구경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목격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 그렇죠. 똑똑히 본 거예요. 홍해 앞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바다를 가르신 분이 누구였는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이 누구셨는지를 똑똑히 보고 목격자로서 증언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들은 알았습니다. 승리는 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커봐야 안다. 뭐 이런 세상에도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륜이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 세대에게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17세기 영국의 청교도이자 군인이었던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군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화약을 젖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크롬웰 장군은요 전쟁의 승패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화약을 젖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유일한 유산이 무엇일까요? 좋은 대학 가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기성세대가 됐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처했을 때 아버지가 전화기를 붙들고, 어머니가 전화기를 붙들고 사람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뒷모습이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신학 교과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승리의 하나님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힘있게 증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야, 아빠가, 엄마가 힘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단다. 너도 하나님만 의지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병을 준비해야죠. 그렇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이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펙이라는 마병을 준비시키는 것 중요해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이김이 여호와께 있음을, 여러분,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드리움 교회의 모든 세대가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목격한 기성세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이 사사시대의 비극이 찾아오는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무장해제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무장해제를 경계해야 되는데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자, 그 세대의 사람은 누구예요? 출애굽 2세대겠죠. 자, 여호수아 세대는 다 이제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 다음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다른 세대라고 하니까 다음 세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넥스트 세대가 아니에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고, 단순히 나이가 다른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이 다른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양이 1위를 낳을 수 있습니까? 1위 못 낳잖아요. 근데 1위를 낳은 것처럼 지금 다른 세대가 생겨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의 세대에서 영적인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으니까 그들을 지도해줄, 자, 이 다음 세대, 그죠? 다음 세대를 지도해줄 영적인 리더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백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가나안의 화려한 풍요, 그리고 쾌락, 그리고 우상의 문화가 이 다음 세대에게 침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 다른 세대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삼고 이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세상에 함몰되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영적인 돌연변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세대는 끊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사사시대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인 무장이 해제된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인데 우리가 삼아야 할 영적 기준, 성경의 그 기준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적 무장 해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트로이 전쟁 기억하시죠? 그리스 군대는 아주 견고한 트로이 성벽을 10년 동안 뚫지를 못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트로이 목마를 선물로 위장해서 성 안으로 들여보냈잖아요. 그렇죠? 들여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성에 어떻게 돼요? 트로이 목마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이 성 내부서부터 전쟁을 해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세속적인 가치관, 트로이 목마 같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른이고 아이이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똑같이 동조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회개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니, 회개해야 합니다. 자녀의 영어 성적에는 우리가 벌벌 떨고 수학은 이렇게 맞았는데 막 이러면서 벌벌 떨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일주일 내내 무엇을 공부하는지 막 관심을 갖고 내가 막 찾아보고 이러는데 자녀가 성경 한 줄을 읽는 것을 내가 권고하거나 정말 그것을 검토하거나 기도는 하고 있는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우리들. 좋은 학원 보내는 데는 밤새워서 정보를 얻는데 자녀 영혼을 위해서는 밤새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영적인 무장 해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4장 12절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 그럼 바르게 보이죠? 세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 자녀들은 영적인 사망의 길로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후 우리 가정의 예배의 시간, 그 재단을 다시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트로이 목마를 내쫓고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우리 기성세대들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세대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벌어진 이 영적인 틈을 우리가 어떻게 메우고 다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군대로 재편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부정적인 말씀이지만 여기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에게 가장 큰 문제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야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알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알고 지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아는 것과 같은 언약적인 친밀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 세대 간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다시 이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이어야 되잖아요. 인간적인 프로그램,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 안에 평안의 줄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나무인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어요. 자, 이 레드우드 숲에 이 나무들이 높이가 100m가 넘지만 이 100m가 넘으면 뿌리가 깊게 자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뿌리는 깊지 않대요. 이 레드우드가. 그런데도 거센 태풍에 쓰러지지 않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땅 밑에서 서로의 뿌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얽어매는 거. 그래서 거대한 군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혼자 서 있는 나무는 분명히 쓰러지지만 뿌리가 얽어매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숲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대로 흩어져 각계 전투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이 군사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에 모인 원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부의 기도의 뿌리와 다음 세대의 열정의 뿌리가 얽어매져야 돼야지만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의 경륜과 자녀 세대의 순수함이 성령 안에서 서로 얽혀야지만 그래야 세상에 어떤 영적인 풍파가 몰려와도 우리 가정과 교회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한 사람이면 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영적 전쟁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또 온 성도들이 세 겹줄로 함께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윷놀이도 하고 웃고 함께 손을 잡고 모든 그렇게 하는 그 행사들이요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서먹했던 우리의 마음을 허물고 서로의 뿌리를 얽매이는 거룩한 연합의 작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 캠프가 또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역자들의 헌신,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그리고 아이들의 하나됨, 이것이 어우러질 때 거기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대한 숲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거목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서로의 방패를 맞대어서 틈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내 자녀를 경쟁자가 아닌 전우로 끌어안을 때 우리는 힘 있는 주님의 백성, 강한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앞서서 행하시며 싸우시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대의 벽을 좀 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세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대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강력한 군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드리움교회 성도 여러분, 구약의 느헤미야 시대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지요. 그러나 느헤미야 한 사람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느헤미야 4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느헤미야라는 리더 한 사람이 이 사람들을 바꿨는데요. 다시 말해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족별로 구역을 나눠서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모두 한 곳으로 모여서, 나팔 소리는 왜 들립니까? 적들이 침략을 했을 때 나팔을 울리거든요. 한 곳으로 모여서 가족별로 같이 모여 함께 적들과 싸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선순위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었기에 그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고 대적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단의 테스투토 진영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처럼 승리의 비결은요, 빈틈없는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합.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이 연합이 깨져서 다른 세대가 되었고 처참하게 패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빈틈 없는 연합을 한다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지역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영적인 그 신앙 회복이 있어야 되고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 내 옆에 있는 지체와 믿음의 방패를 함께 맞대어서 우리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여호와의 믿음의 군대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분열의 영을 우리가 몰아내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는, 또 올 한 달은요, 세대의 그 벽을 넘어서 마음으로 함께 있고 하나의 군대로 진군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